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능자의 모습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을 같이 하시고 똑같이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시험을 이겼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의 골격도 누가복음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마귀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데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병행 구절 마태복음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높은 산에 이끌고 천하만국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 어떠한 산일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등반가들이 올라갔을 때 과연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이 있을까? 제 경험상, 제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말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산까지 등산을 해보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천하가 다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말은 순식간에 환상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은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제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하만국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래 헬라어로 천하만국은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월드 세상을 이야기하고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천하만국은 여러분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단어를 썼을까? 이 말은 거주하다, 살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천하만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좀 세밀하게 썼는데 그건 뭐냐? 그 당시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문화, 정치 이러한 의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은 둘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천하만국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사람이 거하는 곳을 천하만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하만국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패권이 세계의 패권이에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화를 그 당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그 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천하만국에 여러분 이러한 부귀영화 권세를 보여주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 정체성을 지금 방해하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귀 시험 앞에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은 이 견물생심이 있어서 흔들리는데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준대요. 여러분 천하만국 모든 영광과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마귀에게 권한 영광 넘겨줬나요? 안 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천하 영광을 하나님께 내게 넘겨줬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게 줄 수 있대요. 이렇게 거짓이 탄로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으로 하나님이 내게 권한을 넘겼대요. 넘긴 적이 없는데, 줄 수도 없는데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수중드는 전사 루시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 찬탈하려고 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추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찾아오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대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된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여러분 특별히 4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살인자예요. 비방자예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갖지 아니하면 물론 마귀도 제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행사할 수는 없어요. 마귀의 거짓은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려고 하고 차지했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심이 나오는데 7절에 이렇게 그의 본심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절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스라는 단어와 케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뭐냐? 뭐뭐로부터 나와서 뭐뭐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라. 이게 절하다. 그래서 예배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절하다의 단어인데 이거를 마귀에게 돌리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고 구원자로 왔는데 영적 질서를 깨트려서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방해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썩이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길 걸어가길 원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쉬운 길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타협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마귀의 시험을 분별해서 우리는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귀는 교묘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순간 우리에게 결탁해 버리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주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고난은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주권이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이 마귀도 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과 탐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직과 솔직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돼요. 여러분 솔직한 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것은 자기 감정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자기 감정을 다 이야기해야 만족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은 여러분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남들이 몰라도 될 거 다 떠벌려가지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실질적으로 판을 깨버리고 흔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말해서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상대의 가슴에는 비수를 꽂는 솔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직은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솔직한 영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랬지.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을 받아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성실로 대하기에 나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되어야지, 그 성실함이 쌓여서 비범함이 되고 비범함이 쌓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돼요? 가장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맨날 어떤 비범함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성실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 앞에 담대히 응수를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전부 다 변형된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날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오냐 하는 손자 손녀들일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여러분 형상화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변질된 은혜, 부패한 은혜의 자리에 시험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뻐꾸기처럼 마귀는 우리의 은혜 자리에 마귀의 시험을 줘가지고 변질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질된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명확히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그분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에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거짓된 마귀에게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참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저는 이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보는 게 참 좋아요. 하는 건 그냥 보통 합니다만은, 제가 신혼여행 가서도 해피르면 월드컵이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새벽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새벽 2시 반 정도 하는데 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왜요? 시차가 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함도요,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해도 이 정도인데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 물질, 어떠한 것도 전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시간도,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희생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해도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구속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십자가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만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얼마든지 천하만국 주님의 것이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때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어요.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쉬운 길 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자꾸 혼탁한 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자꾸 부패한 은혜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부패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거짓된 영 앞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모든 영광과 평안과 존귀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거짓된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될까? 주님처럼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했는데 매일 새벽 기도해야만 해요. 그리고 또 수업을 할 때마다 채플이 있어서 패스 학점을 반드시 여러분 통과해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의무적으로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오셔서 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이 참 주옥 같은데, 제군들은 선지동산을 떠나게 되면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고 쉬운 길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길이 있을 터인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꼭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길 택하면 가기는 편한데 반드시 앞에 함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가기는 어려운데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저희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하면서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쉬운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는데 쉬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길 걸어가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남을 저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하셔서 여러분 모든 시험을 꼭 이기고 쉬운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모두 다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